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힘쓰게 하시고 또 감사를 풍성케 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압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정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게 하시고 특별한 의미의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는 정말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전입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국교회 선교사들 80~90%가 이 어려운 때에도 현장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선교 현장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1년 동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 진리에 확고히 서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증해낼 수 있는 성숙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가 이제 12장부터 오늘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예배를 통해 나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승리한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까? 이 성숙이, 성장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 감사고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의 핵심은 15장 13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13절까지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했어요. 그 이후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인사와 안부 인사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마음에 새겨진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물론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바울의 마음에 심겨졌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을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의 연결은 이제 16장 16절에서 21절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호명하고 그들을 마음에 새겨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절 그 이하가 아니고 21절로 넘어가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어조를 바꾸어가지고 17절로 20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하게 하죠. 더디오에게. 더구나 지금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앞에서 느꼈던 그 어투가 아니에요. 앞에서 느꼈던 그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사와 그 애틋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말한 그 어투가 아니고 상당히 강한 권면으로 나타났지만 경고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복음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가지고 강한 권면, 경고를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왜 사도 바울이 할까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공동 서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째는 로마 교회 안에 아직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해야 할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서 내적인 건강을 세워가야 되지만 외부적으로 침입해오는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할까? 아무리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장담하지 마라. 더욱 힘써야 된다. 어떤 일이든 바른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체 경기가 축구입니다. 근데 그 축구를 보면 참 놀라워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2, 3, 4학년 아이들의 그 기술이 거의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수준이. 근데 우리가 그냥 꼭만 차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2, 3학년 된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는 뭘 잘하니?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걔들이 뭐 말을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다 기초인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선수 출신이라고 할 때 아무리 조기 축구의 선수가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선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을 세워간다고 할 때에 이제 바른 방식을 가르쳐주지만 코치가 옆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을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그래서 목사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코치예요. 함께 뛰지만 그 뛰는 선수들이 바르게 뛰도록 가르치지만 바르지 않은 것을 고쳐주는 그런 코치. 우리가 당의 장로님들이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선수로서 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뛰지 않도록 늘 살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유혹이 자꾸만 편리한 쪽으로 가고 싶다든지 또는 어떤 세상의 유혹의 것들로 흘러가려고 하는 요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른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코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도였지만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된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앞부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16절의 로마교회에 대한 문안과 또 뒷부분 21절로 23절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과는 전혀 다른 어조죠. 매우 강경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시급한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문맥을 끊고 교회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과 맞설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의 권고가 뭔가 하면 살피고 살펴라 하는 거예요. 이 살핀다는 말은 주의 깊게 봐라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까지 배운 그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을 거슬러, 이 거슬린단 말은 장애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장애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살펴라. 뭘 살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고는 뭐냐면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떠나라. 두 번째는 반대로 반율법주의자.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폐해버렸어. 구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펠라기우스적인 반율법주의자.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구와의 약을 가지고 얘기해요. 구약의 계명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구약은 끝난 거야. 구약은 우리가 이제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 있는 거죠. 영지주의의 이단.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썩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 지식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유대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영지주의 이단에서 떠나라. 결국 종합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살피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깨어 근신함으로 더욱 힘써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적극적인 거죠. 이단, 곧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는 거죠. 단지 살피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이 뭐냐?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살펴야 되고 떠나야 될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말하지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뭐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도 드러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도 드러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적 범죄입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결론들이 그래요. 그 결론들이 다 탐욕으로 마감되죠. 그 탐욕은 결국 그들이 돈을 사랑한 것이고, 그들이 성적인 타락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뭘 섬긴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 것이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느냐는 거예요. 왜 속겠어요?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요? 그렇게 방송을 하고 포스터를 써붙이고 하는데도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요? 그만큼 그들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헛소리하고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그만큼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그랬어요.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그런 달콤한 말, 혹한 말이죠. 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는가 봐, 라고 할 정도로 혹한 말로 말한다는. 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짓말. 거짓말인데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의 교리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궤변이지만 그럴싸한 거죠. 그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꽤 맞춰놓은 것들을 보면, 야, 그 인간의 이 악함이 얼마나 참 교묘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그랬어요. 문제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이 순진한 자가 누구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미혹이란 말이, 우리가 그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맑은 잔잔한 물에 돌멩이를 한 번 던지면 막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들이대게 잘 안 보이죠. 그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순진한 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 거짓된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릿함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럴 위험이 있었고,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가 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에요. 이단들은요, 불신자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 전도보다는 누구를 자꾸 타겟 삼냐면 이미 믿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 삼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종종 빠지는가 할 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말씀의 지식이 약한 순진한 사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가 약해요? 말씀의 지식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이단의 먹잇감.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으면, 할렐루야,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 성도들이 서 있지 않으면 엉뚱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분쟁이 생긴다든지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면 그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고자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주 좋은 이단의 먹잇감.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올라갈 때 어떤 교회를 침투해 오느냐? 현상적으로는 분열이 있는 교회. 왜냐하면 그 분열이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온 교회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우리가 그런 거짓된 이단 사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의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할 때는 얼른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진기자, 그 사진기자도 대단한 거예요. 그 짐승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짐승이 하이에나. 그 하이에나는 사자가 잡은 짐승도 뺏어먹고 호랑이가 잡아놓은 짐승도 뺏어먹고 그들은 썩먹기도 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나운 지저분한 짐승으로 우리가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 같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진 기자가 그 하이에나를 바로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이건 아무도 안 놀랐는데 놀란 일입니다. 그 하이에나를 바로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기자가 6개월 동안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하이에나들이 자기들 친구인 줄 알고 하이에나가 먹이를 준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먹이를 갖다 주고 자기들 새끼들도 소개시켜주고, 그 표현이 그래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 이건 정말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1세기의 이해가 뭐냐면 뱀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1세기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혀가 2개인 뱀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뱀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렇게 1세기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아이가 되지 말.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악을 범하는 데는 그냥 아주 탁월한,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 교훈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갖춰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빨리 해라? 지도자를 찾아라. 세 번째,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봐라.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뭐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을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날이 추워서 그런가요? 더워서 그런가요? 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했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뭐라고요? 은혜. 그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삶의 최종의 완성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뭐예요? 은혜. 그리고 진행과 최종의 완성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내가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이제 평강을 이루어가는데, 이 평강은 내가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평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안녕, 우리나라가 하는 안녕이 좋은 인사죠. 그러나 그 안녕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많이 갖냐면 별일 없었습니까? 이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가 주된 관심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그 차원을 넘어요. 차원을 넘는 것이 뭐냐면 밤새 별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별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겼냐, 그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오늘 분명한 이해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평강이 이르는 건데,
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값어주신 선물. 우리가 감사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뭘 이루는 삶? 평강을, 샬롬을 이루는 삶. 그리고 그 샬롬, 그 평강을 이루어 사는 그 삶의 최종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한 얘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지식이 분명하고 그 지식으로 사는 삶이 풍성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진짜 결론 부분인 마지막 인사와 송령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와 송령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마음의 세계적인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을 다시 언급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역자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동역자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동역자인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은가?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마음에 깊이 새긴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서 그 이름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목회 후계자, 그리고 서신서 쓸 때에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송신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께 또 동역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부서들이 조직되었습니다. 회장이 어떤 일을 합니다. 회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1년을 마치고 그 임기를 마치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서 라고 한다면 감사하죠. 누기오는 친척으로서의 후원자라고 얘기해요. 야손,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선교 때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시바다, 이 소시바다는 아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전달할 때에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여러분은 재정을 맡는다고 할 때 그 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실성이죠. 신실. 다섯 번째, 더디오. 이 더디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유일한 대필자예요. 아마 다른 서신서들도 대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더디오가 자신이 바울 서신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 바울의 편지를 대신 쓸 정도의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인물이 이 더디오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식주인이 뭐냐면 이 가이오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교회 개념은 예배와 나눔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된다고 할 때에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이런 섬김의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번째와 8번째, 에라스도와 구아도. 고린도시의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정적인 활동적인 그런 지역이 고린도다. 거기에서 이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 아마 이 바울의 동역에 있어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돕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확신할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멈추시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이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헌금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박호성 선교사님이 보낸 문자예요. 아마 오늘 생명 축제를 하는가 봐요. 지금 박호성 선교사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터키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아마 오늘 그 초청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가슴이 뭉클한 것은 마지막 글귀였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쩌면 그 상황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사명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령이, 이 성령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공동 서신 모두에게도 나타난 가장 긴 성령이에요. 25절로 27절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문장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4개예요. 25절 전파함, 26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이 4개의 단어를 중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와 사명이 무엇인가로 나눠봤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긴 성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뭘까? 라고 할 때 가져야 될 감사, 가져야 될 사명, 이 사실을 정리하고 로마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는 하나님 자신이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질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들었던 로마서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안에 놓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 그 감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않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 바울이 마지막 성령에서 담아놓은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라고 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경고케 된 우리 자신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고 내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민족을, 열방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미 그 좋은 소식을 받았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자로 산 그런 싸움이 있어지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정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내게 맡긴 내게 주어진 그 삶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구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영광 영광의 문을 펼치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는 진찬미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인정하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넘친 담력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넘친 찬미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넘치 찬미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세워진 바에 감사와 또 살게 된 바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고 더욱 힘써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돌아보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1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확고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르고 사는 거룩한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저 흘려 들은 말씀이 아니라 새겨 들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삶의 능력 우리의 일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또 2022년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탄성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시고 다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를 터이니 그때 그 불려진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살아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실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를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 안에 힘쓰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거룩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 위로하심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흩어진 자녀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